오늘 먼저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조금 썸머리를 하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는 다른 요한입니다. 이름이 요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닉네임이 이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이름이 붙은 거지요. 세례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죠. 요한의 이름인데 그분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 그 이름이 붙은 것이고, 근데 광야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와일드 허니죠. 그 야생 꿀을 먹고 또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옷은 낙타의 그 껍데기죠, 스킨, 그 옷을 입고 뭐 간단한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본인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미리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다, 이렇게 성경은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세계에서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도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것도 참 쉽진 않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머리가 너무, 사람들 중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수학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뭐 예술가들도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 놨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이제 제가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후가라고 하는 음악의 한 분야가 있어요. 바하가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런 곡을 한 300곡 이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학자들 얘기는 그분이 그걸 만들 때 IQ가 대충 얼마가 됐을까? 한 200인지 뭐 300인지 뭐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선지 위에 악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피아노를 치든 오르간을 치든 노래를 부르든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노래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완전한 수학이에요, 수학. 그 수학이 엄청나요. 요새 뭐 진짜 피라미드 연구하듯이 같은 그런 수학의 높은 경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곡을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원 시험 칠 때에 그 비슷한 거를 흉내 좀 내라고 하는데 하기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도 그 분야에서 진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피라밋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에 한 5,000년 정도, 4,000년 이상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그 건축물이 람사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주해서 그 동네에 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건축물이 집안이 0.5mm를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러도. 근데 요새 건축학자들 엄청난 사람들 건물 지어도요, 수십 미터를 파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빌딩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지반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게 세월해지는. 근데 그거는 그냥 이 모래바닥 위에다가 지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그 건축 기술이요. 쉽게 말해서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건물을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밑으로 하중이 내려가야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위로 당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소리를 위로 또 띄우라 이런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건물을 띄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집안이 안 내려가지 뭔가. 그 건축법이 굉장한 거예요. 하여튼 계산을 해가지고 이 수학의 이게 무슨 공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비밀이 풀리기가 쉽지 않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신다. 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신다.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성령님은 근데 먼저 이 구체적인 내용의 진리를 깨우치기 전에 광야에서 지금 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성령님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광야라는 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광야는 사실은 생명의 역사가 되기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광야 그러니까 눈을 찍고 닦고 봐도 여기 캐나다에는 광야가 없어요. 다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뭐 물이 있고 너무 살기 좋잖아요. 이 광야를 한번 가봐야 돼요. 여름에 광야를 가봐야 돼요. 정말 광야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걸. 특별히 여름에 광야에 나가면 5분을 있기가 어려워요. 5분, 5 minutes. 그냥 밖에 나가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내가 있으면 5분 있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공식적인 이름이 붙여진 광야들이 많아요.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무슨 광야. 그래서 표시를 해놨어요. 빠지면 완전히 광야예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데는 뭐 산을 끼고 있어도 그 산도예요. 완전히 그냥 황량해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먼저 1장 시작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서 바로 이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에 살고 있는 요한이 행복했을까? 즐거웠을까? 너무나 실망스러울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았을까?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이 광야예요, 광야. 무슨 뭐 예루살렘이나 무슨 뭐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있는 요한이 그 삶이 자기가 즐겁게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거의 400년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툭 튀어나왔는데 상당히 성령받고 막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진리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요한 보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하면 되는데 광야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요사이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는데 야곱이 147세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야곱이 147세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데 130살 때에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오게 되었느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심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때에 자기가 죽었다고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일을 당하면 이거는 좋아 죽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죠? 죽었던 아들이 그것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엄청난 제국에 그것도 어떻게 돼가지고 뭔 공부를 했는지 보니까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감옥에 살고 이랬는데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완전 스토리가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130살 때에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데 이때에 기근이 5년이 남았어요. 5년이. 그래서 135세까지가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을 더 살고 기근이 끝났어요. 기근이 7년인데 2년 지났을 때에 이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135세가 됐잖아요. 12년 더 살고 147세에 죽으면서 12아들들에게 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쫙.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게 창세기 마지막인데, 창세기 그 마지막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여튼 축복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사람들 만날 때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 저주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달라지는데 이 표현이 달라져요. 표현이.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남을 비난하고 그런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만약에 남에게 진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자꾸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이 속에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자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그 12아들도 해주는 대로 그게요, 수천 년 역사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돼버린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좀 나이가 들어도 이런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영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육은 늙었지만은. 그런데 이 기근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기근 때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집트를 비롯해 주위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와서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에게 양식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사는데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바로 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에 총리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에 모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일단 돈 있는 거,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다 갖다 주고 양식을 샀어요. 그래도 기근이 끝나질 않아. 그래,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을 다 갖다 주고 또 양식을 냈어요. 그래도 기근이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 땅들을, 토지를 다 갖다 줘요. 토지를. 아예 땅을 다 팔아. 또 양식을 구해. 그래도 기근이 안 끝나니까, 너무 심하니까 기근이.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가 전부 다 이 바로 황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정치 제도와 토지 제도가, 토지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아주 정리가 쫙 돼버렸어요. 아주 일목요약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5분의 1을 갖다가 땅의 5분의 1을 다 땅이 전부 다 이제는 황제께 바로께 돼버렸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5분의 1을 갖다가 농사를 지면은 5분의 1만 황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토지 제도를 해요. 근데 이거 11조로 하면은 1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2를 황제에게 바치고 10분의 8은 자기 거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황지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R.A. 토레이라고 하는 성령의 그 앵글리칸 처치,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그 특별한 성령론을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목사님인데 아주 뭐 이런 그 은사적인 면에 강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손자 목사님이죠. 지금은 또 그 분의 아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황지에서 이 집단,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에 살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 태백인데, 황지가 태백이에요. 뭐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교통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로 가기 어려워요. 거기 뭐 완전 산골짜기라 가지고. 근데 이분이 외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잘 살라 그러면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법을 잘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고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토지법을 따라가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100%는 아닌데 그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전체 국민들이 잘 살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성경의 토지법을 따라갔는데 이게요, 이 지금 기근이 팍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경은 무엇을 적고 있냐면 심한 기근, 이 심한 기근인데 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총리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은 전부 다 황제인 바로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이고 총리 요셉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러니까 철저히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은 아예 없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이 언제 이렇게 결정나냐면은 심한 기근이 있을 때예요. 심한 기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 구약의 요셉 때에 딱 보여주고 있어요. 심한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이 광야가 바로 뭐예요? 그런데 심한 기근이 일어나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살아요. 죽지 않아요.
자기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살 수 없어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을 다 요셉에게 갖다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죽지 않아요. 잘 살게 됐어요. 오히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요한 보고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변방이에요. 전혀 예루살렘 핵심,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준비가 돼야 되고 지도자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이 뭐냐? 광야의 삶, 심한 기근의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 성도들은, 교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버렸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자란 것은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심한 기근이었을 때예요. 그 심한 기근, 광야라는 것은 일제의 일본에 의해서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블레싱은 우리는 거부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참 눈에 보이는 광야에서 아예 기도를 안 해.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이런 기도의 삶만 얘기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교회가 전부 다 광야 아닌 데서 은혜 받고 있어야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답이 지금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머릿속에 이 DNA로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해도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망하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강야가 되면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제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구나, 찬송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광자만 나오면 이미 쭈그라져 버려요. 그냥 야자까지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희한하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그 정상적인 노선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곳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막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광야에서 서면 안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어떤 뭐 갈릴리 뭐 어떤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에서 교회를 해야지. 광야에서 요사이 우리가 표현으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지어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로 광야에 대한 이 개념을, 이 진리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외쳐도 광야가 아니면 안 들어와요. 그거 안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광야가 아니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무리 외쳐도 집단적인 광야의 생활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집단적인 광야라는 것은 공동체가 일시적으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광야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그 집단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는 야곱이 그냥 살았다라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심한 기근에서 5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적고, 그 다음에 12년은 그냥 12년 동안 살았다 하고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야곱이 늙어가지고 그렇게 창세가 끝나버려요. 심한 기근이 있는 그 광야 같은 삶으로 창세기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시작 요한은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광야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납달리 스볼론이라 가지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많다면은 그게 은혜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이제 몇 번 아멘도 하시고 뭐 웃는 분도 있고 뭔 소리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할렐루야야. 왜? 가만히 내 기도를 보면 이 광야는 다 빼버렸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겠죠. 막 교인들이 막 그런 데까지 몰려가지고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리는 광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더 깊이 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나마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남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광야 같은 육체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진리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도 있겠지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사람이 많고 건물이 너무 좋고 부흥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타락이 일어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타락하느냐?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교회에서 이민자로 살아갔을 때 누구보다도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쪽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부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부산에서 부산고등학교가 그때 최고의 명문이었어요. 부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LG전자의 초고속 승진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 때문에 외국에서 본부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자녀들 때문에 이민을 하자니까 본인은 그렇잖아요. 같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이민 가냐고. 연봉이 엄청나요. 그도 이민을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여기서 이제 가게를 하는데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연말에 되면은 한국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LG 그룹에 막 그 사장으로 진급하는 막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막 진급에 올라가잖아요. 속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민을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게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자기도 지금 LG 지금 엄청난 하고 그렇게 생활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의 그런 광야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손해볼 수 있지만 무엇을 깨닫느냐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붙드는 거야.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물질과 어떤 권력과 모든 어떤 그런 직업을 다 잃어버려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각자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 광야에 살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낙타옷,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장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밑바닥 같은 삶이지만 나는 행복하다. I am very happy다 이거예요. 주님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주님을 외치고 있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의 삶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의 삶은 광야 같지만 그걸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내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오히려 부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 은혜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까지도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잡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역이 은혜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 많이 가까워져 있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눈에 보이는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지구에 땅에 사는 사람을 땅에 사는
땅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도 포함은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땅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분명한 이 죄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죄인은 이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기도의 영이 자꾸 주님과 가까워져 기도의 영이 깊어진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내 죄를 주님께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 가지고 그분에게 준다.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자꾸 주님에게 토스에 넘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님에게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죄를 자꾸 드려도 주님은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가져가시길 원하시니까. 저는 이 설명을 하면 군대에서 10km 행군을 하는데 10km 구보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군대 생활 좀 했을 때 우리보다는 뭐 특수 애들 오니까 하여튼 같이 뛰는데 키가 거의 80 가까이 되는 진짜 등발이 좋아요.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중앙대학교 경기학과 다니는 학생이 2학년 맞추고 왔어요.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얼굴이 잊어먹지 않아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키가 1m 80 가까이 되는데 10km 구보를 하는데 한 3km, 4km 되니까 이 친구가 이미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생활 여기 이제 뭐 한국에서는 다 알지만은 그러면 소대와 같이 똑같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나고 한 사람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총하고 여기에 허리띠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물통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완전 군장을 했기 때문에 군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 위에다 얹어서 저도 총이 총 하나 얹고 또 뛰었어요.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 2km 몇 가니까 거의 나고 직전인 거예요. 그 총하고 군장을 다른 병사한테 주고 그놈의 군장이 또 30kg잖아요. 내가 30kg를 메었는데 그놈은 또 이 얹었단 말이에요. 60km를 뛰고 가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돼. 와, 내 거 뛰고 가기도 힘든데. 근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군대 생활에 처음 하니까 힘든 일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군대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만 뭔지를 모른다고. 뛰고 가는데, 얼마나 이놈이 미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뛰고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옆에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매는 거예요. 이제 30명 소대원 다 돌아가면서 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야. 군복만 입고 뛰는 거라. 그래도 이미 그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그런 일로 통해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 시간에 맞춰 하면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몇 번만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뭐 몸이 뭐 근육이 붙고요. 운동이 되잖아요. 펄펄펄 날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도 언제 그랬나 싶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본인이 또 한 1년 지나가니까 또 그런 일이 신명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본인이 또 받아야지.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주님이 다 짊어지셔도 그분에게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해결 못하는 분이 아니야.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셔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짊어지셔 버려가지고 주님이 가져가시거나 나오는 거는 전부 은혜가 나오는 거라. 분명히 내 죄악을 드셨는데, 내 장현철 목사의 죄악을 먹어버리셨는데 그분이 나오는 거는, 나한테로 돌아오는 건 전부 다 복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바다에 가재나 개들이 오만상 돌아다니면서 죽은 고기들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잡지 못하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시체들을 다 주워 먹어. 전부 다 죽은 것만 주워 먹는데, 그놈들이 먹고 나면 나오는 건 바닷물이 깨끗한 물이 나온대. 참 하나님 희한하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는데, 나오시는 것은 저에 대해서 분명히 제 죄악을 가면은 막 나를 미워하고 힘들어, 그 다음에 그는 보기 싫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주님이 이제 제 죄악을 가져가시고는 그 다음 나오시는 저에 대해서 막 너무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막 도와주시고, 내 죄악을 가져간 것도 미안한데 복 주니까 더 미안한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 나한테 미안할 칸 없다. 너는 내가 해놓은 거 다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받는 사람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광야를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성령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죄악을 다 토서 넘기는 거예요. 다 그분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오히려 성령을 주시는 거라. 자, 3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시게. 여기 보면은 누구 위에든지, 모든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주님에게 내어놓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냥 이제 누구든지 성령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광야에 살았어? 오케이. 죄악이 있어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이걸 전부 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아뢰기만 하면은 성령 받는 거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그러면 이 성령 받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누구든지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 왜? 광야에 세상죄 딱 받아 예수님이 가져가 버린다는데. 근데 누구든지 성령 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성령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첫 번째 가져야 될 영적인 덕목이 뭐냐? 영적인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은 이제 물로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쭉 오신 거야. 그러면서 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 앞에 오더니만은 물로 세례를 자기한테 베풀으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는 물이고 주님이 성령님을 베풀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해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요한으로부터 이 땅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놓치고 은혜 속에 더 깊이 못 가는 게 뭐냐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은혜 받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계속적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또 더 깊은 은혜로 영적인 은혜들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겸손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강야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에게 그 내 죄악을 내놓으면 성령님, 주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기도하고 집중하면 성령이 와요. 성령의 역사가 돼 있어. 반드시 역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들이 막 이제 뭐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지를 못해. 말하고 싶어서 막 죽을 지경이야. 이사야는 성령 받고 예수님 오신다는 걸 700년 뒤에 걸 받았는데 말했는데 700년 뒤에 일을 줬다니까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성령님의 역사가 맞다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성령님은 더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자꾸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보다 제사라는 말이 예배잖아요. 성경에 뭐 제사보다 나는 이걸 원한다고 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애, 구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랑과 순종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겸손한 자들에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겸손한데 순종하지 않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겸손한데 남에게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없어요. 교만한 자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3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명이.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면서 사명인데 이 사명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겸손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하지요. 성령 받았는데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이야기로 자꾸 주인인, 우리의 구세주인, 내 주인이고 왕이요 선지자요 말씀의 주관자이신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야 돼요. 기업을 하든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주부로 있든 학생으로 있든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손해보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진급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또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에 이 미국에서 야구 있잖아요. 컬스가 최고의 또 상을 받았어요. 미국 역사상 그렇게 연거푸된 게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컬스. 야구 선수, 투수. LA 다저스에 있잖아요. 하여튼 이 친구가 기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특별한 공이 아닌데 이 타자들이 잘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진 아웃만 딱 되면은 스트라이크 3개가 딱 들어가면은 아웃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500불이 아프리카로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야구를 하면서 공을 던지면서 성공하고 싶은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이제 신앙도 있었지만은 함께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했던 그 자매가 부인이 된 거죠. 결혼과 함께 둘이 여행을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부인이 참 신앙이 좋은 모양이라. 그래서 그 소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 자기야 공 3개 아웃하면 500불 하자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래 네가 그거라니.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아웃되면은 500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미국에 전부 다 믿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같이 그러면 도네이션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거겠죠. 하나님 내가 최고의 선수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삼진만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러되면 1등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기도를 좀 내용을 잘 바꿔야 된다니까. 막 MVP 1등 해달라고 기도하기 말고 삼진 아웃 되면은 500불이 가니까 그거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본인이 1등 돼요. 우리가 기업을 해도 마찬가지. 막 매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교사 숫자만 늘리면 돼요. 할렐루야. 좀 마음을 조금 바꾸면 된다니까. 똑같은 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커스가 지금 나이도 몇 살 안 된다니까, 걔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어떤 직업을 가지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대로 모양대로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다도 관계없어요.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제 사명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 광야에서 정리하면 광야와 세상계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하자. 네. 그 다음에 겸손하면서 이 사명을 예수님 주님을 온 열방에 전하는 거예요. 온 열방에 하여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바로 사명,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여러분의 삶이, 캐나다 라이프 삶이 여기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네.